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46장은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 야곱과 요셉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인데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아니, 조금 더 높일 수 있나요? 목이 작아요. 어디서 만나게 되나요?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우리 장면을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애굽으로 떠나는 정말 장관이죠. 지금 여기서는 야곱하고 그 아들들하고 그 손자들, 뭐 자부, 그 다음에 종들, 그 다음에 소, 양, 약대, 뭐 염소 이런 모든 떼들 다 합치면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보세요. 아들만 해도 11명이죠. 거기서 난 자식들하고 하면 거의 뭐 종들하고 합치면 이게 아마 200명은 뭐 되겠죠. 거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그 짐승대, 가축대를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요즘으로 영화 촬영한다 그러면 와, 이거 어디서 이 사람을 동원하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이 양떼들을 어디서 이렇게 전부 동원할 수 있을까? 아마 엄청난 수가 지금 가고 있어요. 드디어 이 야곱의 가족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해서 떠났다는 것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내고 있죠. 야곱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나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이름은 다르지만 이름은 야곱은 이름이 야곱이 먼저인가요? 이스라엘이 먼저인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게 누군가요? 하나님이. 언제 바꿔주셨나요? 예, 씨름을 하다가 지고 나니까 됐다 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이거 모세가 썼는데, 출발하는 이 순간에 야곱의 가족이 출발했다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은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야곱이지만 이스라엘 이름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야곱의 가족으로 살았지만 애굽 땅으로 가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살아야 돼요. 이름이 달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신분,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졌던 우리의 이름들이 다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이름을 우리가 가졌어요?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는 지어준 이름. 그럼 예수 믿고 나면 그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되냐? 성도가 됐다.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성도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전에는 성도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인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닌데 나 한국에서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글쎄 그 육적으로는 지금도 뭐 옛날보다 잘 사는 거 없어요.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아파트도 한 채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정말 흑암의 권세 속에 살던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성도라는. 지금 이 야곱이 출발하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도의 삶 한번 살아보자 이게. 아니 살아보자가 아니라 당연히 살아야죠.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모든 소유를 이끌어서. 그러면 여기서 모든 소유만 가져가면 아내들이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 모든 소유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사람 몇 명하고 사람 모든 소유가 몇 명이 여기 있네요. 남자만 사람을 쳤거든. 그러니까 야곱 혼자만 이름 나오고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손자고 딸이고 종이고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유물이 소유물. 그래서 모든 소유를 지금 데리고 야곱이 출발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했죠? 부엘세바에 이르렀어요. 부엘세바. 그럼 어디에서 출발했죠? 가나안은 어디고 부엘세바는 다 가나안 땅인데 어디서 출발했어요? 지금 야곱의 가족은 어디에 살고 있죠? 퀸스. 워싱턴 DC. 예,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다고요?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묘도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할머니 세라의 묘도 있는 곳, 아버지 이삭의 묘도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가는 길에 어딜 들렸다고? 부엘세바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지도를 잘 아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헤브론에 살다가 저 위에 있는 부엘세바로 간 게 아니고, 부엘세바는 제일 꼭대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제일 위에 어디야? 예, 그 다음 제일 아래는 부엘세바는 바로 애굽으로 가는 제일 마지막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 갈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산골짜기나 광야길을 안 간다면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갔어요. 부엘세바는 어떤 도시였느냐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거의 살았던 곳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삭도 거의 평생을 살았던 것이 어디냐? 바로 부엘세바는.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는 것이지, 여기는 부엘세바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 어쩌면 중심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이쪽 서쪽 서남쪽으로 해가지고 한 몇 마일 정도, 한 20마일 정도, 한 5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부엘세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의 거의 제일 끝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가지고 조금 더 가면 거기가 무슨 땅이에요? 바로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엘세바에. 그러니 지금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이 부엘세바를 지나면서 뭐가 탁 떠올랐을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얼마나 감회가 깊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김포공항을 가는데, 아니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을 가는데 영광을 지나서 가는 길이라 해보세요. 그럼 영광을 딱 도착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여기 고향인데?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감회가 깊겠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딱 도착하니까 야,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다 하고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했죠?
예,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희생이라고. 그러니까 짐승을 가축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인가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죠. 거기 보면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기 하나님은 아니고 왜 아버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 조상 대대로 나를 지켜왔던 그 조상 약속의 언약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아버지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자, 드리면서 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셉은 이 야곱은 헤브론에 있을 때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 그 식량 구입을 딱 보내가지고 형제들이 가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 식량을 잔뜩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식량을 가져온 것보다도 더 기뻤던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염려했던 베냐민이 붙잡혀 있지 않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거기다가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런 기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만 거기서 까무라쳤다가 깨어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까무라쳐서 깨어나면서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요셉을 보러 가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지금 요셉을 보러 가려는 그 간절함, 애틋함 때문에 야곱 뭐라고 했죠? 자, 우리 애굽으로 가자. 가야지. 내가 내 아들 보러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막상 출발했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데 가나안이라는 게 어떤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게 자기들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게 대대로 약속을 했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내가 떠나서 훌쩍 이민을 간다? 야, 이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 약속의 땅을 자기가 떠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도착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야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렸더니 밤에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나타났다고요? 이상 중에 기이한 어떤 그 상황,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하나님이 소위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이 요셉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 46장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이 장면이 마지막 6번째, 7번째 지금 나타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자기는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자기가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나서 에서의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람 땅으로 도망을 가던 때가 있어요. 그때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거쳐서 밤을 새워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이 있었죠. 그게 어딜까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지금 형 에서한테 장자권 팥죽 그리고 장자 축복 다 받고 나서 이제 야곱이 지금 위기에 빠졌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빨리 저기 하란 땅에 있는 우리 오빠한테 가서 살아라. 그리고 도망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가지고 돌베개를 메고 자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데 이 베델 유명한 이걸 모르면 어디라고요? 돌베개를 메고 자던 것이 어디요? 베델이에요. 그때 누구를 만나?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천사들 왔다 갔다 하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 땅을 갈 때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떠날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불러요.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 건 아주 강조되고 친밀함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한 번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너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불러요.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불렀을까? 네? 개인적인 책임감들,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너는 야곱으로 살 때도 내가 함께 하지만 이스라엘로 살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때도 내가 너에게 함께, 네가 가장 역경과 고난과 힘들 때 정말 고생하던 그런 야곱의 삶을 살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로 살 때도 내가 너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걸 일종의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야곱이라고 일부러 부르는 것이죠. 야곱아 야곱아 부르니까 야곱이 지금 이상 중인데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아, 이거 하나님이구나 직감적으로 알고는 대답을 뭐라 해요? 뭐라고 부르니까 2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 사람은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지금 야곱이 어느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우리 3장에 보면은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어디 있었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늘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혹시 자기 이름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 하는 이런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없는 사람 한번 담대히 손 들어보세요. 나 한 번도 없었다. 아니 그래 부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그건가? 그 정도 되는 사람 반만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늠름하게 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내리세요. 아 이게 전부 다 그건 한 번도 안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뭐가 돼요? 성도가 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이 없이 아 나는 교회 그냥 한 손씩 가자 해서 온 거야. 그게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면 성도라는 이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을 했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귀를 잡더니만 쓱 끌어들여 여기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래? 나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끌려왔는데 봤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성도더라.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끌려와 있는지 구별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겠는데요. 나 모르겠는데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말이죠. 자기 보고 국무부에서 국무부 장관 비서실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의 종을 삼았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가 만약에 나 부름받은 거 전혀 모른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요. 난 부른 적이 없어요. 난 부름을 안 받았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아, 부름을 받으신 분 담대하게 손 내리세요. 야 이젠 진짜 다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대답이 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각. 예를 들어서
지금 밀수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싹싹싹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정근 흘렀다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 내가 지금 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대답할 내가 여기 있다고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이 말이 있잖아요. 자신이 항상 하나님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이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설거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당당하고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너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너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지금 우리 남편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뭐 이것도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다 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심각한 거.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아 불렀을 때 이 이상적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이 지금 야곱이 야곱아 그러는데 지금 이 삶 중에 보잖아요. 거의 꿈과 같은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 야곱아 불렀는데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혹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나?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이삭이 부르는가? 우리 아버지가? 또는 뭐 우리 아내 혹시 레아가 나를 부르고 있느냐?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드러내세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름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이 부름이 확실한 부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다 지금 말을 하고 그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는 하나님 바로 내 아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지금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그래? 야 김집사 네 제가 여기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자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얼마나 확신이 서겠어요. 이 기도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제발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세상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사실 뭐 그런 기도를 좀 가지고 싶은데 정말 그걸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금방 제사를 드리면서 사실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딱 선언을 하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두려워 말라는 게 하나님이 겁내지 말고 가라는 거로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이죠. 창세기 한참 전 12장 그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세대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큰 실패를 당했죠. 어떻게? 무슨 큰 일을 당했나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적이 있는가 진짜? 그렇죠. 우리 최경옥 집사님 알아냈어. 박수.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애굽 이 왕이 그 누이라고 하는 아내가 너무 이쁘니 어떻게 했어요?
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았잖아요. 이것도 만약 그 여자 근처에만 가도 너는 너 현장직서다. 하나님이 그걸 딱 선언을 하니까 그래서 애굽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속였느냐 하고 많은 물건을 주고 떠나가라 나. 그래가지고 떠난 적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은 큰 봉변을 당하고 그리고 쫓겨왔거든요. 그런 적이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가려고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삭아 절대 가나안 땅에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 자, 할아버지는 내려갔다가 계속 썼고 아버지는 내려가려니까 막아가지고 금지해서 내려가지 못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까지는 요셉을 만나는 거 가뭄 때문에 지금 막 살기가 힘드니까 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그래서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왜 이삭 때는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 왜 그때는 좀 못 가게 했어요? 우리는 또 어떤 집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아니 아브라함 좀 물어보지 묻지도 않고 그냥 갔나요? 자기는 무슨 엄청나게 믿음 있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삭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왜 안 갔냐. 또 아브라함이 가서 왜 그렇게 실패를 했는지 역시 그것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애굽 땅을 야곱들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이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야곱의 가정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누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3절에 했던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 민족,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뭄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금 그럼 애굽으로 가야지. 천만의 말씀. 네가 지금 아들 요셉과 헤어졌는데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고 총리됐다니까 기분 좋아서 이삭 가지고 상봉하려고 내려간 그게 아니라는 거지. 두려워 말고 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 너는 지금 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예언한 대로 너는 400년 동안 이방의 애굽 땅에 가서 너의 후손들이 종노릇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정한 거죠. 여기서 이런 것을 아마 야곱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이나 이삭으로부터 그런 신앙적인 전수를 받았을 테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그런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하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시작.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뭘 만들어요? 민족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라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 전체 후손 그들을 하고 이걸 환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로 할 때 이 너는 야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내가 거기서 거기가 어디냐 이방의 땅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커다란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어디냐? 바로 애굽 땅이에요. 바로 그것이 애굽 땅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에 보내주셨으면 가나안에서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을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왜 거기가 아니고 해필이면 애굽에 가서 그것도 종노릇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완전히 피지배 민족으로 살면서 거기에서 그 민족을 만드느냐는 것이. 금방 대답이 왔어요. 카톡하고 대답 뭐라고 하는가 한번 좀 봐주실래요? 뭐라고 대답해요?
보나마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내 뜻이니라.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 그러니까 알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가나안에 가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끌어왔으면 가나안에서 축복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라 그러고 낯선 땅 애굽에 뒤끝 이제 터 좀 잡고 가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살만하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낯선 땅 애굽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땅에 거기 가서 하나님이 또 감히 약속하니 거기서 먹고 살아나가 아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건 잘 먹고 잘 살면서 번영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종살이하면서 쇠락 빠진 고생을 하는 애굽 땅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택한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계획이 너무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왜 이것이 축복인가? 그 다음 4절 우리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이. 누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면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 너 애굽으로 간다. 낯선 땅에 가겠다. 종살이 하는데 가겠다. 구박받고 핍박받고 거기서 죽는, 거기서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그 땅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그걸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 가.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는 간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딴 데 보시면서 딱 점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큰 민족으로 되을지어다 하고 점 딱 찍어 그냥 엔터 딱 누르고 딴 데 보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엔터를 친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너와 같이 애굽 땅에 가겠다. 그럼 그들이 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나를 때 옆에 누가 나를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추운 겨울날 드라이버를 들고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피곤해 지치게 하루 종일 서가지고 가위를 들고 있을 때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름다운 할머니의 손에다가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이럴 때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다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을 가시겠다. 이것은 틀림없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 이제 이러면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200%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저만큼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두 번째 시작. 예,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어디로 올라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 축복의 땅, 진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령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결단코, 또 꼭. 최경옥 집사님은 꼭 이러니까 꼭 또 뭔가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아는 모세가 했던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출애굽해서 모세가 60만 대군, 60만이 되죠. 지금 내려가는 가족이 70명인데 이 70명이 60만이 돼요. 그런 엄청난 민족을 이룬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너와 함께 애굽에서 있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올라가게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게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이 스케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딱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아니 저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주저주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해줄까? 이거 좀 600년 시킬까? 좀 더 고생시킬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400년 끝나면 반드시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시키겠다. 그러니까 과연 창세기 이제 50장까지 있는데 앞으로 4장 지나고 나면 출애굽기 1장서부터는 바로 출애굽이 하는 해방의 일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애굽을 출애굽시키겠다.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그 다음에 뭘 약속하는 거예요? 시작. 예. 요셉이 그 손으로, 누구 손으로? 요셉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려. 눈을 왜 못 보게 하려고? 그렇지. 야곱이 그럼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품에서, 요셉 앞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야곱은 편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요. 총리가 눈을 이렇게 감싸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임종시의 눈을 이렇게 덮어줘. 그럼 요셉, 이건 개인적인 야곱에 대한 축복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요셉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약속. 지금 야곱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요거는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130세입니다. 130세. 저는 우리 성도들이 뉴욕에서 성경을 제일 잘하는 성도들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탁 물으면 셀라 하마누고 이러면 탁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몇 번째 아들? 두 번째지. 그럼 세 번째는 누구? 레위지. 이거 정도 얘기하면 그 세 마디만 딱 얘기하면 목사님들 다 입 다물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때 자랑스럽게 제 이름을 얘기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돼야 된다고 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가 그 이름이 뭐더라? 송혜교회던가? 이러면 낭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시오? 그럴 때는 제발 우리 교회 이름 얘기하지 말고 딴 데 교회 얘기를 하세요. 제발. 왜 그런 자존심이 없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 화요일마다 엄청나게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더군다나 이 구약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뉴욕에 있으면 와보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해주는데도 사실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저는 막 그런 꿈을 꿔요. 왜냐면 목사는 교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무슨 무당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일을 알아내는 무슨 무당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옛날처럼 여러분들 대신해서 내가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자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예요. 저는 목사와 교사라는 건 같은 직업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하는데 그럼 제가 가장 기쁨을 갖는 게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거의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첫 번째 그냥 물으면 탁탁 대답하는 이런 거 성경에 대해서는 뉴욕이 깜짝 놀라고 세계가 깜짝 놀라요. 우리 성도들한테만 얘기하면 성경이 탁 나와야 돼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1. 머리가 나빠서. 맞는가요? 머리 나쁘다면 기분 나쁘지? 내가 왜 머리가 나빠? 2. 게을러서. 이것도 되게 내가 왜 게을러? 3. 그럼 없네. 머리도 좋고 게으르지도 않고 그럼 왜 모를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가장 지혜롭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지식과 총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그걸 배웠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하고 그렇게 되는 성도가 돼. 이것이 사실 교회 꿈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모르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모르는 걸 자랑을 해요. 난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난 교회만 잘 다니면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가 그런 사람.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니까 싫어하고 자식 할 것 없는데, 믿는답시고 포문 썼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1등 사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집사님 대답 안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1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야곱이 드디어 그런 얘기가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그 아들 품에서 내가 죽어간다는 것이 130세에 지금 곧 떠나면서, 그러고 나서 애굽에 가가지고 17년 동안 더 살아요. 그럼 몇 살까지 살았죠? 네.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다? 네. 애굽에 내려갈 때 몇 살? 네. 그럼 이거 뭐 알면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출애굽의 약속과 그런 약속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거기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다 데리고 하나님의 그 이제 약속을 받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령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가리겠다. 감출. 이런 세 가지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걸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지금 굉장한 확신과 약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그 정말 이방신 섬기는 애굽의 땅으로 온 가족이 몽땅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가자 하고 무슨 뭐 어디 소풍 가듯이 가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에게는, 이 가족에게는 절대적인 아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정을 해요.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그런 게 나한테 있겠어요? 그런 것이 나한테 있을 수 있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야곱보다도 여러분들이 못한가요? 우리가 야곱보다도 뭐 못한 게 있나요? 야곱보다 우리가 뭐, 야곱은 아내를 몇 명 얻었다고요? 우리는 몇 명 얻었어요? 우리가 뭘 못해요, 우리가. 야곱보다 우리가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브엘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약속된 것은, 성경에 약속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 엉뚱하게 무슨 뭐 능력의 종이 와서 넘어뜨리니까 뒤로 넘어지고 은혜 받았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에 야 내가 앞으로 능력의 종을 뉴욕에 보낼 테니까 능력의 종들이 손을 갖다 대면 뒤로 넘어질지어다 벌러덩,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되고 나가는 즉시 복권만 사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가짜 신앙을 가지고 헛것을 쫓아, 그것이 무슨 은혜고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 기적이 나도 축복이 나타났다.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 희생 제사를 드렸던 이 야곱처럼 우리가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산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다시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도 없어지고 살아난 구별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자기 자식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우리 자식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원하고 바란다면 자기 독생자인 예수까지 죽였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될까요? 그것이 그래도 될까요? 그 순간에 사탄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해요.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의심하고 잘못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게 안 되죠.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한테 믿어지겠어요?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 무대뽀로 믿는 사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나는 될 줄 압니다. 자기는 믿지 않고 단지 이거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꼭 갖고 싶으면 됩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을 주는 능력의 종들이 그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될지어다 하니까 착각해가지고 나는 지금 100만 불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자기 집이 300만 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300만 불. 그리고 100만 불 받아. 여러분 그게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됩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 46장 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했던 야곱이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실 야곱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있지 않아요. 채색 옷에 숨어있는 비밀이 바로 이것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그 채색 옷, 37장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지어 입혔던 그 채색 옷,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가 채색 옷은 사랑의 표시로 했지만은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고 그 시기와 질투는 자라나가 요셉을 죽이고 팔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반역과 배역으로 갔고 그렇게 팔려간 요셉 때문에 야곱이며 형제들은 고통을 당해야 됐고 요셉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고 결국 그 과정이 거쳐가 지금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리를 만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 가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7년의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채색옷 그 하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채색옷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한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떨어지고 나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5년 뒤에, 아니 2시간 뒤에, 아니 10년 뒤에,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비 효과. 하나님의 섭리,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아이고 큰일 나는 데가 아니라 요셉이 그런 채색옷 입었을 때 이거 왜 입었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삶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내가 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무슨 일 하든지 그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을 불렀을 때 대답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찾으실 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빨리 나한테 오셔서 나하고 함께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야곱에게 있었던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전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눈
똑바로 뜨시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성도다. 한 번만. 우리는 성도다. 자녀다. 다시. 우리는 자녀다. 성도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도다. 성도다. 성도가 뭐라 그랬죠?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세상에서 딱 구별해가지고 뽑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했다. 자, 우리는 성도다. 자, 이 성도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기치고 남과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불평불만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냈다는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 하나님인데,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인데 나를 건져냈다는, 나를 구별해냈다는. 성도라는 건 구별해냈다는, 구별한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도가 뭐라고요? 어디서 구별해냈다고? 그렇죠. 회사에서 세상에서 막 섞여 있는데 옆에 김서방, 이서방, 김씨 아저씨, 최 사장 뭐 막 있는데 너 좀 이리 와, 너 좀 이리 와 해서 나를 쏙 빼더니만 어디로 가 있더니 여기로 불러와. 내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골라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뽑았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성도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래요? 난 일로 돌아가겠어요. 가세요. 가시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그런 성도입니다. 나 이때까지 가짜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난 흐리멍텅하게 대충 생각했어요. 신앙은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교회 믿음 좋은 사람,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삼으셨지, 나를 빼놓고 목사를 성도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나를 성도로 삼았어요. 바로 집사님을 성도로 삼았고 우리 권사님을 성도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기도해야죠. 이제 정말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의식이 살아있으면 우리 믿음이 달라집니다. 딴짓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시간 그 놀라운 축복,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겠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